예,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가량,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질문이 많이 있으시면은 한 30분 가량 더 할 수 있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 선생님께서 불교, 초기 불교, 인도 티베트 불교, 선불교 해주셨고, 기독교 사랑의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심리학 분야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서로 다 글을 읽으시고 서로 많은 질문들 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청정석의 질문은 조금 있다가 여기에서 이 질의 토론이 다 되고 나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선생님께나 선생님 준비하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미리들 좀 주고 받았습니다. 사실은 주기만 했지 받지는 않았네요. 저는 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질문을 왜 이런 질문을 했나 보니까는 제가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제 다음에 했던 이제 차 선생님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했던 박세현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마련했는데 이걸 읽으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읽지 않고 그냥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차상엽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은 이제 슈미트하우젠이 쓴 이제 자비와 평정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이제 설하려고 할 때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 탐욕에 물들어 있어서 당신의 깨달음을 가르쳐봐야 이게 별로 효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법문을 처음에 하지 않으려고 하시다가 범천이 3번 청하는 바람에 부처님은 이 3번 청해야지 좀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세상을 둘러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내가 가르침을 주면은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법을 설하셨는데, 이게 이제 평정의 자세로서 법을 설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말로 그렇게 나옵니다. 무관심 쪽으로 향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무관심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우페카 평정심의 함정이 무관심이다. 이거는 이제 이정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페스하고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법을 설하려고 했던 게 자비심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평정이 부처님이 태한 평정과 이 자비 간에는 이 갈등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슈미트하우젠의 이 좋은 논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논문을 쭉 읽어보고서 이걸 인용할까 말까 하다가 나하고 관점이 다르니까 그냥 묻어두자 했는데, 마침 차 선생님이 이걸 끌고 나와서 또 슈미트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초기 불교도 깊이 공부했지만 대승불교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연구한 입장이 있으니까 아마 차상엽 선생님의 입장하고도 많이 통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초기 불교에 제가 생각할 때 이 평정심이 그런 자비심과 대치되는 장면은 저는 못 봤고, 그리고 초기 불교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자비심을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입장이다. 사실 평정심은 나는 업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 이해, 자업자득의 그런 업에 대한 이해와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평정심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롭게 되어 있다는 그 전제와 또는 그런 연결성 속에서 보면은 이게 자비와 평정의 이 갈등 구도는 좀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승불교적인 입장이든 슈미트하우젠의 얘기든 차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까 제 발표도 들으셨으니까 초기 불교에서의 자비와 평등의 보완적인 입장과 평정의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자비와 이건 저한테 질문도 그렇게 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비와 평정의 이 갈등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예, 거기까지만 질문하시고 예, 사실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그 긴장 관, 저는 주로 이제 긴장 관계로
제가 이제 저도 왜냐하면은 대성문헌이나 이제 그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이 양요소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조합된 형태가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텍스트 안에서도 또 층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있어서 과연 그렇다고 할 경우에 이 평정이라든지 깨달음의 위치라는 선택하고 깨달음에서 당연히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대비심이나 자비심이 발현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특히 섭결택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찍니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는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아니면서 그분에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정성에 머무는 것에서 어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자비를 행한다라고 해서 약간의 그 서부 카테고리로 드는 느낌들이 군데군데 대승 논술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그 기존의 어떤 연구 성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 층위와 연결해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 평정이라든지 이 대비가의 관계가 이제 상고적이 않다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역시 그 슈미트 하우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층위를 나눌 때 초기 형태하고 후기 형태 관련해서는 약간의 그 진술사적인 좀 전환이라든지 약간의 사상적인 발달이 있었다는 측면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포인트를 조금 이제 맞추어서 텍스트상의 불일치라든지 그래서 대승 안에서도 대지론 안에서도 다양한 텍스트 층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 유가사지론 안에서도 동일하게 보살제 안에서도 석결대분 안에서도 그 부분이 그렇다고 뭐 방점이 한 군데만 찍히는 것이 아니고 자리의 수승한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 또 이타에도 수승한 측면도 강조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자리와 이타의 수승함을 동시에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 밸런스란 측면이 사실은 서로 그런 긴장관계가 수행자가 긴장관계였다기보다는 그런 논의 자체나 철학적인 논의에서 그런 긴장관계가 항상 공성과 자비에서도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대승에서는 결국은 비심을 뿌리를 도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승적인 요소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런 해결을 또 바라보기 위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유식 쪽에서 무주처 일반인 개념도 사실은 동일하게 그런 관념으로 한번 해결을 시도해보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텍스트상의 복잡한 논의는 잘 모르겠고 평정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일체가 공이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은 공이고 모두가 다 하나와 같고 다 꿈과 같으니 저 사람의 고통도 저거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꿈과 같은 거고 하나와 같은 거다 해갖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를 무관심이라고 아니 방심이 뭐죠? 평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 혼자 든다면 거기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공이지만 그래도 실제로 유정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로 나와서 다시 구제하려고 하는 거가 자비다 이렇게 보면은 뭐 맞는 얘기 아닌가 싶기는 그렇게 되면 해요. 이제 대승에서 또 방편의 힘하고 또 결부되는 그런 측면. 대승의 논의 자체는 사실 그런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는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도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어린 아이를 보고 뭐 맹자님도 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면은 걔가 누구애라는 걸 보지 않고 가서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래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 측은지심, 뭐 인지다냐 이런 얘기를 유학에서도 하고 뭐 기독교에서도 하고 모든 사상과 종교에서 인류에게 덕을 준 도움이 된 사상들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면은 이건 꼭 깨닫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너무 깨달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그래서 대승불교가 훌륭한데 버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 같은 중생들은 이게 버거워서 뒤에 얘기하는데 버거워도 괜찮다라고 이제 미산 스님은 이제 미소 짓고 계시지만은 본래 버거워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선불교하고도 연결되고 이정기 선생님하고도 다 연결되고 심리학에서도 다 연결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음챙김과 이 자해명상 또는 자비가 이게 서로 상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심리학적인 연구 성과들도 사실은 마음챙김을 고도로 갖고 있으면은 평정심이 생기는데 이 평정심은 자비심으로 연결이 되지 이게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실제로 수행을 깊게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 삶과 자기 삶을 분리되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루하루 먹는 음식, 입고 있는 옷, 내가 하루하루 생존이 가능한 것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 지혜로서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비로워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이게 갈등 관계에 놓였다는 이 구조가 저는 이게 좀 중생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인데 뭐 나름대로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게 불교학을 전문으로 또 텍스트를 다루는 분들은 항상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범천이 청을 해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해석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특히 스미타오준 같은 분은 정말 절묘한 해석들을 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저는 지금 김재성 교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범천이 청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이 얘기가 설명이 돼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범천은 인도 이 바라문교에서 숭배하는 이 신입니다. 뭐 그 신이 대범천이면은 창조주라고 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신인데 그 신이 붓다의 깨달음을 인정하고 내려와서 청했다는 것은 당시의 인도 문화가 붓다의 깨달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석서는 써 있어서 부처님은 굉장히 이 침착하시고 뭐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용의주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이 상황을 다 살피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그런 입장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범천이 내려와서 나한테 청을 하면 그때 법을 설하자 이렇게 미리 마음 먹진 않았어도 잠시 계시는 동안에 범천이 내려와서 범천이 부처님 마음을 알아서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미산 스님께서 슈미타오젠의 그런 어떤 해석들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셔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뭐 그게 긴장 관계로 볼 필요는 없이 조금은 그냥 가만히 범천이 안 내려왔어도 그냥 법을 설하셨을 건데 그래도 조금 이게 좀 이 어른이 36살이었지만은 굉장히 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더 앉아 계시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매우 호결론적인 또 해석입니다. 예, 그렇죠. 지혜하고 자비가 분리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긴장으로 놔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 선생님께서 미산 스님께 질문. 미산 스님께요. 예. 아니 뭐 그래야지 좀 이렇게 뭐 미산 스님께서 또 아까 설명하실 때 사실 설명을 또 이미 하시긴 하셨는데 아까 한자경 선생님께서도 또 질문 관련해서 또 내용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 선정이 모든 바라미를 다 섭수한다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또 저 인도적인 맥락 또 티베트적인 맥락에서는 그 부분이 또 선정을 바탕으로 또 반야나 이런 지혜를 또 이 관조하는 힘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에서 선정적인 부분하고 이 반야와 관조의 힘이 사실 또 분리되는 측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선불교의 어떤 그런 이해 자체가 물론 근본 토대는 그 지희 스님의 석선바람일 차제선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텍스트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미 다 질문을 하셨지만 그 관련해서 선정 바람일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맥락적인 측면들을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선정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가 힘이 발현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우리 자장 한자경 선생님께서 부처님의 대자와 일반 자 이것이 차이점이 그 신통력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보다도 다른 측면을 자 선생님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통력 측면은 선정을 하면서 사실은 능력이 굉장히 큰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또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신통력이 개발될 가능성이 꽤 많고요. 이건 뭐 청정도론을 보면 신통력 개발하는 구체적인 선정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방면은
지혜가 그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선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토대입니다. 아까 제가 자유명상 할 때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미리 이렇게 쭉 유도했지 않습니까? 생각과 감정, 오감, 정보가 막 시끄러울 때는 사실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맑고 향기롭고 따스하고 훈훈한 마음이 안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그걸 갖다 정리해주는 그런 행법을 했는데, 사실은 선정은 그런 점에서 전태 지휘선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했고, 그때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상적인 또 수행사적인 관점에서도 아마 그때 가장 그런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서 대비바사론이 막 번성하게 AD 1, 2세기, 3세기까지 번성을 하다가 4, 5세기가 되면 구사론으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상자부도 4, 5세기가 되면 청정돌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6, 7세기경에 사실은 이제는 이제 실제 수행을 하자. 이제 더 이상 자꾸 이런 논쟁보다도 실제 수행을 하면서 이걸 체득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며 이 전태 지휘선사에 의해서 모든 체계가 정리되며 수행 쪽으로 집중해 갔지 않았을까. 그게 달마나 해가로 이어지는 선불교의 융성의 바탕을 이제 마련해 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선이 이제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달을 했고, 그 선 속에는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그냥 완전히 우산 같은 그런 개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화선에서 선은 이때 선은 선정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다 포함하면서 깨달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용어로 발전이 되고 완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미산 스님께서 이정희 선생님께 이제 좀 목소리가 많이 회복이 되셨나요? 예, 예. 제가 이정희 선생님께 드리는 그 질문은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 고대,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있어서 그 사랑의 개념을 의미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 눈에 가장 이렇게 확 띄었던 사랑의 정의는요, 기독교 아카페적 사랑보다도 고대 서양 철학, 그러니까 서양의 고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로서적 사랑이지만 사랑과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에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세상 만물에 편재되어 있는 그 사랑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시 되면서 제가 읽은 이제 그 성서 구절에 있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룰 수 있는 지배권을 주셨다. 이건 맞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매우 불편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태신학자들이 이걸 재해석하면서 신이 인간이 신의 피조물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신께서 인간들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라는 용어도 인간이 무생멸과는 다른 부름받은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지,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주신 질문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럴 수 있어요. 왜 하필 인간이냐, 그런 거예요. 왜 하필 인간이냐, 왜 하필 인간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청지기로서 관리를 맡겼느냐, 뭐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요약해둬야겠죠? 이렇게 반문하면 안 될까요? 왜 인간이면 안 되냐, 뭐 이런.
불교가 경전으로 택하고 있는 성서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주어진,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한 1600년의 역사를 거쳐서 40명의 다른 기자들이 기록한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그들이 고민한 신관, 인간관, 창조론, 죽음과 삶에 대한 것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라는 말이 원래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로서 책이란 뜻이에요. 책. 그 이제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경전화되는 과정 속에서, 불경도 경전화되면은 거룩하다는 말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경전화되는 과정 속에서 홀리 바이블을 갖고 우리말로 거룩한 책, 성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전자하에서 왜 인간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청지기 1호세의 자격을 주었느냐? 인간이 썼으니까요. 아마 돼지가 썼으면 다르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돼지를 사랑하사 돼지로 하여금 온 우주를 지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제비는 제비대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사랑하사 하늘을 나는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온 세상을 기쁨을 누리는 세상으로,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쓴 인간의 고민과 해답과 또는 인간의 노력,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게다 초점을 인간에게 맞춰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불교에서도요, 육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지옥, 천상.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이건 부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기는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천상에 가면 너무나 즐거워서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안 내고요. 지옥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또한 그 생각이 없어. 근데 인간 세상은 이것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을 저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선생님 목이 지금 불편하시니까 미선 스님께서 이정희 선생님 제기하신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다 생각되시는 거.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불교 학술 논문은 어렵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름도 어렵고 개념도 어렵고. 근데 사실 이제 그건 사실입니다. 불교 학자들이 사실 글을 어렵게 쓰는 습관들이 있고 불교 용어들이 너무 한문으로 아직도 그대로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저도 공감하고 반성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말, 아까 제가 명상 유도했던 것만큼의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하트 스마일 명상이나 참사람 자비 실천 운동을 한다고 사실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깨달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 또 불교에 얼마나 되겠냐, 이런 질문, 그런 의도가 있는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이 질문은요, 통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돼서 깨달았더라도 절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계율에 저촉이 돼요. 그리고 깨달았더라도
말을 사람들이 특히 동양에서는 잘 안 합니다. 싹 그냥 안 깨달은 것처럼 하면서 속에다 이제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문화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승려들만 스님들만 깨달을 수 있고 제가자들은 깨달을 수 없느냐? 또 이 질문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제가자들 중에서 오히려 깨달았다고 더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요. 책도 쓰고 또 큰 단체도 이끌고 하는 분들을 여러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제가 책도 보고 또 만나본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왜 스님들이 깨달았으면 깨달았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해야지 뭐 겸손한 척하면서 그러냐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깨달은 내용을 전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스님들 중에 뭐 정진을 몇십 년 했다고 해도 얼마나 깨달았냐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나와서 지금 활동하냐 오히려 내가 하는 방법을 하면 그냥 몇 달 뭐 1년 안에 딱 안목이 생기고 실천도 잘하고 하더라. 고시 공부 고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학원이 유명해지지. 그렇지 않은 그는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동영상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문제는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가 깨닫고 몇 퍼센트 못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가 참 쉽지 않고요. 우리 이정기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께 제가 하나님을 징계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렇게 여쭈면 그것도 참 그러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개신교 중에 소속된 게 성결교단인데 그런 질문이에요. 성결교단에 성결한 목사 몇 사람이나 되냐? 어떤 분은 이런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당신 득도했어? 이렇게 묻듯 당신이 도통했느냐? 득도했느냐? 그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득도했다 그러면 당신이 안 믿을 거고 내가 득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예, 저기 깨달은 문제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부처님 당시 때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안한존자가 어떤 여인 집에 가서 공양을 받고 나서 그 집의 여인이 안한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희 아버님도 저희 숙부님도 일례, 그러니까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에 사다함이 됐다고 했는데 안한존자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안한존자가 당신이 한 말이 아니니까 이게 대답할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와서 부처님께 부처님 그 여인이 이렇게 공양청을 받아서 가서 공양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리석은 여인이 그런 질문을 너에게 해서 너를 곤란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약 그 여인이 와서 부처님에게 질문했다면은 부처님이 답을 다른 방향으로 했을 겁니다. 안한존자를 일단 위로를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숙부와 그 아버지는 지혜와 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지혜에 있어서는 숙부가 뛰어났고 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뛰어났지만 둘 다 일례과를 얻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건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깨달았고 누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는 부처님은 명료하게 아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부처님께서 누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따지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이 번뇌에 쌓이게 한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깨달았는지 참 궁금하시면은 찾아가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오랫동안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마찌마니카의 검증자경이라는 위맘사카 수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산 스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상도선언에 가서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같이 명상도 해보고
스님 방에 노크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질문도 해보고 한 몇 년은 그렇게 한 1, 2년은 적어도 관찰하고 이 정도면은 깨달은 일은 잘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믿을만하다. 그리고 스님이 수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활과 이게 다르지 않다 하면은 그분을 찾아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 자체가 깨달음의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의 삶이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를 잘 보고 나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도 그렇게 나를 검증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무조건 믿지 말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같은지 다른지 오랫동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은 저 사람한테 뭔가 있겠거니 하고서 믿음을 갖고 접근해서 그 다음에 법을 듣고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제가 불교 철학 강의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해요. 한국에 깨달은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미얀마에는 수행해서 몇 분이나 깨달았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우화로서 얘기해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예,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깨달음도 또 이렇게 이 등위가 있기 때문에 예, 어디인지 알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압니다. 알죠. 본인은 네. 아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기도 합니까? 본인이 깨달았는데 이게 무슨 깨달음인지 모르고 그냥 이 명료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이 되죠. 이게 확인이 안 됐어도 깨달은 사람이 범부는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됐어도 성자는 성자인데 그걸 나중에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돌아보면 명료하게 알고 부처님이 명료하게 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견도에 들어가면 깨달음이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견도는 수다원이고요. 그다음에 수다. 수도에서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나함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니까 수도 단계 들어가면 깨달음. 깨달음은 견도에서 견도부터 성취하고 깨달음. 그렇죠. 예, 예. 깨달음이 4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견도, 이제 수다원, 사담, 그러니까 아나함, 얘는, 아라한까지 예, 예. 있고 이 깨달음의 순간에 끊어지는 번뇌들이 명료하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안답니다. 예. 나한테 이 번뇌가 남아 있지 않구나. 그리고 뭐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기율이 확고하게 정립되었구나. 이러면 수다원이에요. 그럼 나는 믿음이 강력한 신도니까 나도 수다원, 그리고 술 안 먹고戒를 지키니까 수다원입니까? 이렇게 거꾸로는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수행을 해서 뭔가 체험을, 열반에 대한 체험을 해야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선생님 마이크 드신 김에 저기 박성현 선생님께 질문 던져주세요. 박상현 선생님께 든 김에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연구 중에 제가 뽑아가지고 보니까 286쪽에 이 자비의 정서가 일어날 때 사랑과 같은 다른 친사회적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뭐 전전접의 피질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CFT 이 자비 집 중심 치료에서 말하는 이 시스템은 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진정, 만족 및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서 조절 모델이 작동한다고 이렇게 세 번째로 얘기하시고서 이 시스템은 자비와 밀접하게 관계 있고 애정과 친절과도 연관된다. 이제 아마 이 애정이 제가 볼 때는 러빙이라는 말의 번역인 것 같은데, 러빙, 어펙션이라고 예, 되나요? 예. 예. 그래서 이 애정이랑 사랑이랑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해서 이런 용어들이 어떤 것은 연관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사랑에서는 이런 것이 또 전전접의 피질의 변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안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연구들이 약간은 그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처음에 말했었던 그 사랑은 이성적 사랑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쓸 때 제대로 안 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랑을 할 때 뇌에서 발현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자비의 정서를 느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었던 그 이제 진정 만족 안전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이 애정은 이성적 사랑은 아니고요. 이제 뭐 부모가 자식을 애정을 가지고 할 때 그 애정이라서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예. 그래서 그 좀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예. 저도 이제 사랑, 애정, 자비 막 이렇게 섞였으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로 쓰이고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쓰이니까 조금 헷갈렸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자비 명상과 자애 명상이 안에 계속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 서양 심리학자들이 지금 연구하는 이 자해 또는 자비 명상은 두 계통인데 하나는 테라바다의 메타 메디테이션이고 하나는 이 티벳의 이제 통렌 수행을 바탕으로 한 이 연민 명상 쪽이 있는데 이 양쪽의 연구의 비율이나 지금 여기서 쓴 자비 컴패션 또는 이 러빙 카인드니스 이 말을 저도 좀 자유롭게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수행상에서는 서로가 겹치기도 하지만은 태도가 좀 많이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명상 수행에 대한 구분이 이 논문들을 보시면서 명료하게 되는가 어떠신가? 명료하게 구분을 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개한 그 연구들 중에서 제가 자비 명상이라고 표현한 건 다 러빙 카인드니스입니다. 되게 이제 그 이제 선생님 번역하신 살츠버그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개한 초기 불교적인 구생 방법을 이제 응용해서 이제 실시한 것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해의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러빙 카인드니스를 했는데 거기서 배양된 거는 컴패션이다. 그러니까 아주 막 혼재돼서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복잡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떤 경우는 자해 명상, 어떤 경우는 자비 막 이렇게 했더니 편집하시는 분이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그럼 자비로 다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저 그냥 웬만하면 자비로 다 통일해 버렸는데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뭐 러빙 카인드니스는 자해고 그다음에 컴패션은 또 어떤 분은 연민으로 번역하고요.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또 그냥 컴패션을 자비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프 컴패션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비로 번역하고 또 뭐 서광 스님 같은 경우는 또 컴패션을 그냥 연민으로 번역도 하시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용어상의 정리가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아까 이제 처음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길버트가 이야기했었던 그 진정 만족 및 안전 시스템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저희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다 물론 이제 유전적인 뭐 진화론적인 부분이 있지만 되게 이 애착관계와 관련해서 발전되는 어떤 정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층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상실된 의미로 그 좀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되게 이제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 애착 관계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질문 중에서 이제 자기애하고 또 자기애하고 이제 자기에 대한 친절함 혹은 자기에 대한 자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되게 이제 심리학 이론에서 그 자기애를 많이 이야기했던 분이 이제 코엇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애를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자기애가 있죠. 우리 생명의 본질 아닙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을 어찌됐든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작용의 본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특히 그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의 그 자기애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주장을 합니다.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좀 만족이 되지 않고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심리학 상담하시는 분들 우스갯소리로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지랄을 안 하면 커서도 지랄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 그 어린 시절에 결핍되었었던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뭔가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정적인 애착 또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고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뭔가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제 멘탈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화라고 뭐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야 같은 게 열리거든요. 이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 때.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우리 정서 조절 시스템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좀 자기 안에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자기 안의 능력, 이것이 이제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애착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아마 이제 이런 차원에서 자비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박성현 선생님, 자비가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자비가 공감 없이도 자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미러링이 없이도.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공감은 이제 우리 보통 상담 심리학에서 말했던 그런 공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강아지 그 이제 병든 강아지 보셨을 때 그 강아지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100% 똑같게 느끼는 그 상태로 들어간다. 사실 이제 그 상태만 있게 되면은 그런 자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일단 있고 나야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서 그걸 어떻게 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감지할 때요, 그 고통에 대해서 100% 똑같이 나도 미러링처럼 느껴야 어떤 자비를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대신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화가 나 있거나 이랬을 때 저 화가 난 것이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관점 취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지적인 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결합된 것이 그 자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냥 100% 느낌만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비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자비에 꼭 그것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한 가지 이해만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공부 모임에서 한 분께서 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고양이에게 누가 화살을 쏘아서 이렇게 관통된 상태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막 자기 몸 자체가 막 전율을 하면서 그런 아픔을 똑같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똑같이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걸 했는데 그 뒤로 자기는 어떻게 해야지보다도 거기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뭐 그다음에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냥 공감인데 거기에 더 평정심과 그다음에 자비가 결합이 돼야지 이게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바로 느껴버려요. 저쪽의 괴로움을. 근데 이게 항상 이쪽에는 유용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비중심 치료나 이런 데서도 보면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싶어요. 이게 이제 불교적 수행하고 이제 원리가 맞는 것인지, 이제 그 자비심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었던 어떤 뭐 사람이든 그런 사람을 자기가 도왔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라고 이제 하는 뭐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었던 그 의도에 초점을 둬라. 그래서 그거를 키우려고 해라. 왜냐하면 그 고통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그 고통에 그 휩싸여 들어가서 오히려 그걸 도우려고 하는 나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키울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자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의도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게 저한테 이제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비심이 이게 정서냐 의도냐 이렇게 보면요. 이제 미산 스님 아까 하트 스마일 명상하면서 계속 이게 느끼는 걸 이제 강조하셔서 느끼면서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초기 불교 맥락에서는 이게 느낌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느낌, 이렇게 좋은 느낌, 편안한 느낌, 행복한 느낌, 기쁜 느낌은 따라오는데 이것은 그냥 자비의 결과로서 오는 느낌이고 자비의 마음은 의도를 계속 기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하면서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죠. 지금도 괜찮은데 더 행복하기를 바래? 더 행복하기를 바래? 근데 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해를 주지 않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남을 향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꾸 기르면은 내가 이 적개심이나 또는 이 남을 해치려는 이런 상해하려는 마음을 점점 덜어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노와 상해하려는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니까 결국은 나의 행복이 점점 더 증진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실제로는 고통받는 대상을 보고서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은 고통을 인지는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음을 그렇게 먹고 행동을 할 수 있으면은 말과 행동으로 그 다음에 하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게 더 큰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결과를 가져오는 얘기도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명상을 하면요 앉아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다 했어. 뭐 내가 뭐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뭐 다시 행동할 게 뭐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누군가 나하고 불편한 사람을 딱 마주치면요 이게 저 불편한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자애의 마음을 일으켰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보다는 편안해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를 하게 되고 아는 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상황으로 상황을 이렇게 관계를 더 개선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게 연민 피로에 빠지지 않고 또는 이 공감 피로에 빠지지 않고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의도를 길렀기 때문에 그 의도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길러진 마음으로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생활 속에서도 이게 바로 적용이 되고 이게 한번 길러지면 좋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연습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기한테 좋은 결과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해 명상이라고 붙인 이 초기 불교적인 명상 방법이 잠깐만이라도 해도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 아까 7분간 했던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뭐 짧게 해서 7분이고 6주간 한 사람은 더 15개월 후에도 자해의 어떤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30분만 자해명상해도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제가 직접 그 고혈압 환자들하고 같이 명상을 하면서도 좀 실제 데이터로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의도를 기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도가 오래 간다. 이것도 아마 긍정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중에 하나가 있다고 기억을 하는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복하기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의도하는 것은 두 개가 더 다르답니다. 나는 행복하다보다는 행복하기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이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그것에 의한 좋은 이 경험들이 더 오래 지속되고 부작용이 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점에서 잠깐 그 의도를 기르는 것이 이제 그 자해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동의하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것에 더 방점을 찍어서 원력이라고 하는 것, 아까 그 사홍서원 이 의도를 엄청나게 키우는 거죠. 이게 사실 대승 그 자비의 핵심이라고 보고 화엄경에서는 이게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이 사실 화엄병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의도를 넣어서 행원으로 승화시키는 그래서 자해명상이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그 유용한 특히 행원을 더 굳게 하고 더 크게 하는데 이 자비 사무량심 수행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십지 수행하는데 이 사무량심 수행은 쭉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미잔 스님 그 하트 스마일 명상할 때 나는 완전하고 평안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평안하다. 나는 본래 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를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본래 그러하다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냥 그렇게 본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그 명상구를 이제 그 전제를 원래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불성을 가진 지혜로 충만하고 자비로 무궁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선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실제화하는 이제 명상구들이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하트 스마일에서 하듯이. 왜냐면요, 문제 선생님. 있다는 것보다는 심리학자들이 이게 자기 이제 이 스님의 하트 스마일 명상은 그런 전제를 받아들인 채로 하면은 이게 힘이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라 그러면요,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행복하다 하면은 이게 반감이 생겨요. 이게 말과 이 속이 다르니까 나는 안 행복한데 왜 행복하다고 그래? 이게 이제 자기 암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이 단점이 있는 건데, 자해명상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내가 불행하든 행복하든 그것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내가 어떤 선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선에서 행복하기를 하다가 마지막 행복은, 불교의 마지막 행복은 깨달음에 의한 열반 체험이니까 거기까지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요, 계속 행복을 경험하면서 올라가도 이게 그게 더 좀 효과적인 면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잠깐 이 문제와 연관해서 청중 속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김재성 선생님께 가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와 연관됩니다. 자비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때가 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인지, 만약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욕망이며 집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욕망이 나쁜가요? 행복하려는 욕망은 제가 이해한 불교에서는 안에도 쓰여 있지만은 일단은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무감각한 시대에 이 우울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소망이라고 해도 있고 희망이라도 해도 좋은데, 행복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불교 전문적인 용어로는 유애라고 합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는 색계와 무색계의 생존을 추구하는 가래입니다. 부처님은 색계선을 닦아라, 무색계선을 닦아라, 선정을 닦으라고 하면서 그 선정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이게 집착만 안 하면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을 안 하면. 근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경험한 수행의 좋은 결과를 저는 노력해서 얼마든지 길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길러지는데 이게 한꺼번에 휙휙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해보면은 이게 뭔가 다른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조금씩 나아지는데, 이 도노적인 이 전환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하면은 이게 점점 이게 나아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행복해진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행복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고 너네들은 덜 행복하지, 이게 암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잘못된 견해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번뇌에 물들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아닌 곳으로 가게 돼요. 도로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도가 아닌 옆길로 빠지게 돼요. 집착과 그 다음에 암환과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생각, 이게 무지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만 없으면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해야 되고 또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고, 아까 제가 부처님이 왜 공덕과 행복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얼마든지 많이 경험해도 부작용이 없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다시 호흡 명상법으로 수행을 하기 시작한 것이 명상에 의한, 선정에 의한 기쁨과 행복은 부작용이 없었다. 이걸 아시거든요. 감각적 쾌락에 의한 행복은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데, 명상에 의한 행복은 부작용이 없다. 단 집착하지 않고 암환심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그것을 많이 추구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 그 욕망은 마지막 욕망이 다 없어지는 열반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을 버리면은 수행 못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얻으려고 하는 욕망, 이것은 다른 욕망들을 제어하고 우리에게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치유하는 어떤 일을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갖고 있되 마지막에는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때까지는 들고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선생님 초기 불교 하시면서 처음에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자비 명상은 진심을 없애는 그 단계고, 윗바사나는 선생님 분류대로 하면 이제 그 다음이잖아요. 지혜, 무명을 없애는 과정인데, 이게 두 개를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 명상의 집 자에 선생님 그 집에서는
저기 저 자비 명상만 하십니까? 아니면 윗바사나도 같이 집에서는 하십니까? 두 개를 같이 합니다. 8주 제가 8주 과정을 만들어서 앞에 4주는 자해 명상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잘 되는 사람, 그다음에 중간 사랑하는 사람, 아주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거나 미운 사람까지 시도를 해보고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뭐 자해 명상만 8주간 해본 경험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자해 명상의 근거에서 윗바사나를 하는 우자나카 스님의 이 가르침을 제가 제 나름대로 경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순서를 바꿔서 윗바사나로 먼저 해도 자비 명상으로 갈 수도 있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수행은 예. 그냥 그때 아무데나. 좋은 거 하시면 돼요. 예.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연불 하는 곳에 가면 연불 하시고 예. 절하는 곳에 가서는 절하시고 그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나는 윗바사나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해명상하는 것은 이거는 인천교인데 인천교라는 것은 사람들과 천상의 존재들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선방에 비구니 스님 선방에서 제 아는 스님이 사실 때 왜 거기서 자해명상을 좀 하면은 스님들끼리 대중공사가 좀 덜 일어나고 이제 좀 평화롭게 좀 잘 살 텐데 그걸 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인천교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이 목적이지 그냥 더 행복한 인간이 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이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 간다 이렇게. 그래서 뭐 훌륭하신 말씀인데 깨달음을 향해서 가다가 이 마음챙김이나 아니면 지혜가 날카로워져서 이때 부대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정을 잘 닦으면 부대끼지 않는데 이게 자기의 경험이 우선이 돼버리면요, 자기의 이 집중과 이 통찰이나 화두를 두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생각할 때 이게 공사가 붙습니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제가 듣기로도 선방의 3개월 결제 중에 한 달 보름 반개월 칠 때 제일 많이 그런 위험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수행이 제궤도에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각자 수행이 잘 되는데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깨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자비심이 좀 부족하니까 이게 좀 부대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진짜 그런가요, 미산 스님?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선불교에서 이 자비 행법이 꼭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어떤가 하고 이제 저도 쭉 보고 그랬더니 일본 조동종 계통의 이제 그 미국 스님이 그 로종수행, 티벳의 아까 차 선생님 말씀하신 로종수행, 마음수행 그 안에 똥낸수행, 이 자비수행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직접 해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전통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로종수행을 조동종 선입장에서 재구성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불교가 이 부분을 이 시대에 좀 보충을 빨리 해야지 그런 문제들을 잘 선불교가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비 행법이 인천교고 뭐 번뇌망상이고 뭐 이런 관점보다는 이 그 화두 두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취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선종사찰 중국에 다녀왔는데 같이 같은 일행 중에 한번 이렇게 늘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그냥 옆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가 풍겨 나오는 그 분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당신이 키가 180인데 53kg, 4kg 나간 적이 있대요. 그때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성질도 날카롭고 그랬는데 화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승려가 됐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그만둘까 이런 고민에 서 있다가 톡을 해서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니까 자비심이 다 고갈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아주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비. 뭐냐면 토굴 생활하면 아침 챙겨 먹는 거 참 게으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아침 잘 정성껏 마련해서 이 몸한테 공양을 올린다. 이 마음으로 딱 자비심으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몸도 살이 붓기 시작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토굴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안 오니까 지저분하게 청소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고 또 깨끗이 청소하고 항상 손님이 오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청소를 했대요. 그랬더니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한철을 하고 나니까요. 딱 앉았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던 화두가 레이저 빔을 쏘는 것처럼 공중에 글자로 뭐 무가 됐겠죠. 무 하고 팍 솟더라네요. 그대로부터 화두가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 철에는 큰 전환이 와서 지금은 정말 자기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고 이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참선 납자들에게도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이 덕목인데 그걸 우리 그 선방에서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비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예. 수행에. 예. 저 미산 스님께서 차상엽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죠. 그제 세 가지 질문을 썼었는데요. 그 중에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한 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상도선언에 2달 동안 그 티벳의 그 개세취향 스님께서 오셔서 로종 수행을 그 일부를 해주셨거든요. 강의에 법문해주시고 실제 행법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갤룩바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기초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상대적 보리심 이걸 다져서 절대적 보리심 공성으로 가는 체계를 채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도노적 관점이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을 때는 좀 답답했는데 나중에 들으면서 와, 이런 명료하고 체계적인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링마파에서는 반대로 접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보리심부터 하고 그리고 상대적 보리심을 이렇게 한다. 근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접근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 예, 제 그 책에서는 뭐 로종 그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그 똥렌 수행 관련해서는 그 까담파 학성인 까담파 학성인 저 책가와 예시 도르지라고 해서 사실 그 인도에서 전통 맥락 아티샤로부터 내려온 맥락을 사실은 이제 새롭게 대중들에게 원래는 다 비결로 해서 1대1로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대중들에게 왜냐하면 이 자비심이 제대로 이렇게 키워져야지만 단계적으로 티베트는 기본적으로 이 뿌리 적자를 인도 불교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계적인 수행을 그래서 이 람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매겨서 예비적인 수행부터 시작해서 세간 살림살이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행을 종교심과 도덕심을 가지게 유도하는 방침으로 하고 인가를 믿게 하고 그리고 또 출가한 분 같은 경우에 강력한 어떻게 그 염리심을 이렇게 출가를 한 후에는 그 출리심을 바탕으로 해서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해서 뭐 사성계라든지 12연계라든지 그리고 다시 대성보살로서의 자각이 있는 분들은 다시 대성보살로서 아까 그 아티샤나 샨티데베에서 나왔던 뭐 7가지 인가의 비결이라든지 자타 교환법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는데 주로 이 로종 그 똥렌 수행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갤룩바 같은 게 제가 이 까담파는 사실은 갤룩바가 신까담파로 해서 까담 사르마 까담이라고 해서 새로운 까담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전승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이렇게 세속적인 보리심이라든지 승리적인 보리심도 이 원도 2가지로 나누고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나누는데 그 전체를 제가 지면상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만 맥락을 했고 원래 맥락에서는 인도적인 맥락을 그래도 갤룩바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시스템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수행에서 기본적으로 비로자나 7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방식으로 차근차근히 밝아가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단계에서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승리적인 보리심을 또 세우면서 이제 절대적인 보리심을 세우면서 이제 절대가 결국 필경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이 닉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족천이라는 수행 방법이 있어가지고 사실 선불교 전통하고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사실은 이 관련 전통이 쌈예 논쟁에서 유사 수행이라고 해서 인도 불교의 뿌리를 안 두고 중국 선불교의 뿌리를 둬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동대문에 가면은 굿지를 고지로 만들어서 판다든지 나이키 같은 뭐 노이키로 해가지고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씩 틀이 짝퉁 사이비로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는 중국 쪽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불교적인 흐름이었는데 인도를 이제 정통으로 여기는 티베트에서는 그 방식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세속적인 보리심으로 해서 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닉마 전통에서는 절대적인 보리 이 현상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마치 선불교와 마찬가지 거긴 동일하게 할도하고 방도하고 불자도 또 사용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전통이 중국적인 전통과의 만남이냐 인도적인 전통하고 연결되는 맥락이냐 그리고 그건 또 역시 성향 그 스승과의 관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연결 단계적인 방식들을 좋아하고 그게 익숙해 있는 분들은 인도적인 방식을 따라서 차근히 세속적인 것부터 성의심으로 나아가고 또 닉마 전통에서 또 갤록바 같은 전통보다는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 또 남님의 수행 체계를 세우지만 또 절대적인 승리적인 보리심을 또 강조하면서 또 선불교의 전통을 또 강력하게 또 천명하는 뭐 그런 전통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공존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닉마 전통의 그 저기 원류가 중국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간 우리 신라의 정중무상선사 그러니까 신라 때 저기 왕자잖아요. 이분의 제자가 마하연이었고 삼례논쟁에 이제 마하연이 거기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이 한국 그 고승의 전통이 그쪽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을 사실 할전사연 하는데 이번에 금강 스님이 달라이라마 스님 친견했을 때 직접 그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과 이 티베트 불교는 형제국이다 불교적으로. 그 이유는 정중무상선사가 그런 선법들을 티베트에 이렇게 전해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직접 언급을 하셨다 그래서 티베트 내에서 뭘 이제 이렇게 반계나 아니면 그 좀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이 그것을 언급할 정도면 그게 그 전통으로서 어떤 그렇게 가치는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짝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유사 불교라 해서 나오고 있는 맥락이 그러니까 닉마 전통에서는 사실 그런 말을 까규나 닉마 전통에서 그런 말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정중무상가에서 티베트 사본하고 도낭 사본하고 티베트 문헌가 조사해서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마하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때 이제 사절단을 보냈을 때 스촨성에서 익주라고 하는 액주라 키마상으로 나오는데 그 키마상이 바로 정중무상인데 흥미로운 거는 이 보리달마의 법을 이어받은 7대 조사로 6대 조사 7대 조사로 그 당시에만 해도 현종 때 당시에만 해도 정중무상의 위치가 그만큼 컸는데 티베트를 대표하던 사절단 엘리트들이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1대1로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이 티베트 전승 속에서 닉마 속에서 그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하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런 중국의 선의 영향 중에서 특히 북종선이라든지 정중무상의 선 자체가 연부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있는 그대로 그게 다 사실은 도노적인 가르침도 강조하는데 그게 사절단을 통해 가지고 또 중국 불교를 대변하는 측에서는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게 지금 또 문헌에는 기마상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개송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한문하고 또 약간 또 차이 나는 맥락들이 그대로 또 살아서 저 청중석에 질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박성현 선생님이 이정기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에 해당하는 걸 텐데 이제 청중석에서 나온 걸로 대신 읽겠습니다. 이정기 교수님은 사랑은 자비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기독교는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좀 그렇고요. 왜 기독교는 종말론교로서 재리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좀 독선적이고 배타성을 띠면서
그 이교도들에 대해서 포용이 별로 없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는 강의는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이종규 교수님의 이론이 기독교 내에서 주류를 형성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면 종교 간의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번째 질문 뭐였었죠? 기독교가 그 이제 예수 재림 예수를 하면서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또 종말론적인 거가 이런 불교랑 좀 다르지 않냐. 예. 자비와 사랑이 아까 어떤 분이 밖에 질문을 기독교의 사랑은 좁은 것 같다고, 자비하고 사랑이 같지 않은 것 같다. 자비는 넓은 것 같은데 사랑은 좁은 것 같다. 이렇게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이제 독선적인 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해석한 사람이 그렇게 다를 뿐, 기독교 안에서도 좀 배타적으로 해석한 사람의 문제가 있을 뿐, 사랑과 자비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실 때 네이처 그 본질 본성 속에 잠재태로서의 자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데, 그 잠재태로서의 자비나 사랑은 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했느냐.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또 어쩌면 아시안적 사고는 자비로 해석했고 서구적 사고는 아카페로 해석을 했을 뿐, 그 다음에 아카페로 해석한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독선적으로 해석했을 뿐, 그래서 자기가 개독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조할 뿐. 그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저께 밤에 별을 몇 개나 봤느냐. 어떤 애들이 난 뭐 수백 개 봤습니다, 수천 개 봤습니다, 막 그러는데 한 애가 얼굴을 안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몇 개 봤냐? 난 3개 봤습니다 그러더래. 아니 다른 애들 수천 개 수만 개 봤는데 어떻게 3개 봤냐. 우리 집은 창문이 작아서 3개밖에 못 봤다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창문이 작으면 똑같은 사랑과 자비를 독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사랑 자체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하고 연결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는 좋게 얘기해서 이제 전도 강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뭐 밖으로 나와서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죠. 심지어는 불교인들도 막 개종시켜가지고 기독교인 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뭐하고 같으냐 하면 성경 구절의 해석의 잘못이다. 내 집을 채우래, 하나님의 집이 교회냐고. 우주 자체가 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왜 교회만, 왜 또 자기네 교회만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어디에 있든 어디서 자비를 행하든 어디서 사랑을 실천하든 그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미산 스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 가운데 요즘 뭐 미국엔 그런 게 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런,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그런 무리들이 늘어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다 스피리추얼한 것이 이게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리도 되고 문서도 되고 신학도 되고 그러다 돼서 지금 잘못된 독선적인 교회도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처음으로 스피리추얼한 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스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스님으로서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로 해석해서 살고, 기독교 목사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으로 해석해서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자녀라고 볼 경우에 얘가 이렇게 해석하건 제가 저렇게 해석하건 내 뜻을 잘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래 해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아마 대답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 영성으로 다 모두가 해피해지는 공동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공동체. 원하는 거 아닐까? 예. 예. 또 청정석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느 특정한 선생님께가 아니고 누구든 어느 분이시든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대 사회의 테러를 위시한 폭력 사태에 어떻게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비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밖에서는 또 테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미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기말고사 문제로 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이 강의실에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뭐 실제로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말리에서 또 일어났고 총을 들고 폭탄을 몸에 감고 들어와서 한 사람씩 물으면서 기독교인이면 죽이고 불교인이면 죽일지 안 죽일지 모르겠지만은 불교인이면 좀 이렇게 보류해 놓을 것 같아요. 얘들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무신론자를 먼저 죽여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불교인은 무신론은 아니에요. 유신론을 부정하지 무신론은 아닌데 어쨌든 뭐 부처님은 신으로 믿습니다. 아니 일단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신도 인간도 아니고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우리들을 해하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행동하느냐. 초기 불교의 자비심에 의하면은 소극적인 방어를 하고 뭔가 설득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대승의 보살의 입장이라면은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얻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한 사람을 제압하거나 죽여서 얻는 고통이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얻어서 얻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하고 이 사람을 제압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슈미트하우젠 박사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질문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대승불교는 그런 내용들이 그 경전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정당하진 않지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빨리 이겨라. 그리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겨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싸우지 말고 이기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지금 테러리스트들은 뭐 자기가 죽는 걸 전제하고 들어와서 이게 죽으니까 가능하면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방어용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승불교 차원에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보면은 부처님은 석가족이 멸망 당하는 상황에서 코살라의 이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한 왕자가 공격하러 갈 때 그냥 나무 밑에서 그것도 고목 밑에서 3번 그 무언의 시위를 하십니다. 당신 혼자서 승단을 다 이끌고 나갔으면은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 행동들은 부처님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 석가족에 대한 문제이고 이건 승단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친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3번을 막았지만은 막을 수 없었다. 이때는 다시 평정심으로 돌아와서 업은 각자가 지은 업을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 쪽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석가족의 많은 피해를 보고 마는데 그런 행동들이 부처님의 행동이고 초기 불교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대승불교의 보살이 잠시 돼가지고 이제 한두 사람이 보살이 희생하고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겠죠.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지금 이제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결의했잖아요. 이제 IS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IS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한꺼번에 공격하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근데 공격으로 이게 다 죽을까요? 저는 쉽게 죽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 오래된 역사 속에 이게 이미 이제 이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하는 그쪽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 않지. 이정기 목사님 계시니까 관계가 있지만은 직접 이렇게 잘 안 와닿지만은 거기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 후손들의 종교가 내리는 갈등과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잘못된 욕망. 지금 이 IS는 완전히 이거는 이슬람에서도
이건 이슬람이 아니다라고 내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응징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보고, 그럼 불교는 찬성할 것이냐? 불교는 그런 수단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할 경우에는 묵인하는 수, 어떤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또 막으러 가서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죽이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예. 저도 그냥 쉽지는 헤매고 않은 얘기했습니다. 같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많이 다 답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너무 6시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각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질문 꼭 하시고 싶으신 거가 있으시지 않으시면 한 분씩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분에 2분씩. 다른 발표자 선생님들 말씀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게 됐고, 특히 이정기 선생님 강의와 또 말씀을 듣고는 제 개인적인 소감은 제가 일찍 만났더라면은 교회를 계속 다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뭔가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종교나 어떤 배경이 다르지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게 참 다행스럽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IS를 비롯해 가지고 정말로 어떤 우리 생명을 해치는, 하여튼 물론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왜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길래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좀 대승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튼 저한테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불교 주도 모임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사랑보다 불교의 자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구나,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주 안에서 다 형제자매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밝은 사람들 연구소 연찬회 중에서 저는 굉장히 오늘 행복하고 그리고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제가 여러 좋은 주제가 있었지만 이 자비 주제는 정말 이 시대에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정말 대승불교와 선불교가 자비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비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구나. 특히 한국에 자비에 관련된 단행본이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영어에는 많이 나와 있죠. 일본에도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중천훈 교수가 쓴 이제 단행본, 물론 논문들이 있지만 그만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반성을 함께 하면서 이번 연찬의 이 자비에 대한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면밀한 연구가, 자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문헌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현실에 닥친 이런 테러 문제랄지 이것은 좀 더 깊이 사유하고 또 실천해보고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해결 방안들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 스님을 늘 떠올리거든요. 이분 30-40년 동안 끊임없이 무저항으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 영향력이 이 구조화된 뭐 이렇게 정치화된 또 경제, 그 내면에는 전부 경제적인 그 요인들이 깊이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이정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 공동체, 영성 공동체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러한 것들도 녹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저는 이 그 연찬을 할 때마다 좌장 선생님의 그 역할이 너무 크고 잘 하신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를 글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주라 그러고 아주 정확하게 이 질문지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우리 박찬욱 소장님, 또 서울 볼 때 우리 교수님, 제가 성함이 바로 생각이 안 나요. 예? 윤희조 교수님, 이렇게 정말 이것을 잘 이끌어 주셔서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 자비 논문 청탁받았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제가 드라이한 사람이라서 과연 이 논문을 쓸 수 있을까라는 게 처음부터 사실 걱정스러웠었는데, 쓰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내 마음에, 쓰면서 힘들긴 힘들었지만 내 마음의 자비심이 많이 이렇게 커지고 샘솟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내가 그래도 원고를 수락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일단 제가 상당히 이렇게 행복한 상태에서 글을 썼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또 몰랐던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또 다른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 오셔서 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스님하고 김재희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이 또 정리되는 측면, 또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리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 또 아주 행복하게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제가 이 학술 연찬회를 보니까는 발표한 것은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사회는 5년 전에 한번 본 것 같고, 행복할 때 그때 제가 옆에 앉아 있었었는데, 어쨌든 행복할 때 하고 이번에 이제 잘 하니까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 그 다른 주제들도 다 중요한 주제들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그동안 공부해오고 또 수행하고 있는 이 자의 자비가 제 나름대로 정리에 아직 부족하고, 이걸 하니까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생에 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초기 부파불교의 자비에 대한 종합적인 한번 글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내가 저한테 이 연민심을 보내서 글을 쓸 수 있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비심을 좀 스스로에게 자기 자비를, 자기 연민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고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 불교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성경처럼 한 권, 두 권이면 이게 딱 되는데, 불교는 뭐 엄청난 양의 이 경전들이 있어서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불법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 들은 얘기들 중에서 딱 이건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여기 오셔서 하루 종일 계신 그런 성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비 하트 스마일 명상 해본 것도 소득이라면은 앞으로 또 자의 명상이나 또 마음 챙김 이런 명상들을 직접 해보시면은 이게 진짜 이게 나한테도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고, 나한테 효과 없는데 이러면은요 더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면은, 많이 이게 마중물을 많이 넣으면은 뭔가 끌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두 바가지 넣고서 물 안 나온다고 하시면은 내 노력이 부족한 거니까 그냥 한참 넣으면은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갈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아까 어려서 받은 상처가 또는 우리가 크면서 사랑을 못 받아서 받은 이것이 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이게 풀리면은 그 다음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도 뭐 문제가 많고 제가 자비심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자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공부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같이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은 좌장님 모시고 좋은 기회에 또 다시 자비 2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10년 후에 제안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서 같이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 5분 선생님들의 그 글을 읽고 오늘 이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자비에 대해서 굉장히 배운 것도 많고 이게 머리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그런 소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비, 이 우리나라의 이 모두가 그러니까 거창한 어떤 궁극적 깨달음만 추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자비심을 기본으로 갖추는 거가 정말 필요한 것이겠다. 다른 그 너머의 수행의 밑바닥으로 기본으로 이 깔려야 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단지 수행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학교에서 교육에도 이 자비 수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집안의 가정 교육에서도 이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키워내는 것이 가장 필요할 텐데 요즘은 계속 경쟁하고 투쟁하고 이것만 배우게 해서 그 자비심을 이렇게 키우는 거가 너무나 어려워진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이 인간 성을 이렇게 발현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 자비 수행 좋은 방법들 많이 개발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많이 사회에 퍼뜨려서 이것이 모든 가정에 또 학교에서 이렇게 실행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